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출애굽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준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도 출애굽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사단으로부터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로부터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예속하고 나를 억누르고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그 예속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정신이 우리 안에 진정 드러날 때에 우리 개인은 물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정신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런 아하스 같은 왕과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폐하며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예배를 살려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살려냅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는 유다 백성이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 열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남과 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에서 일부는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유월절을 실제로 지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본문에서는 성전 안에서의 이 성전 예배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지 그 제도적 정비를 다루는 장면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 이틀치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 정신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21절까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단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것은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제사, 이방 제단, 이방 신상을 부순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방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이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면서 이 농경 문화에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바알 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몰렉 신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로 드리면서까지 그 축복을 강구했습니다. 이 기복주의는 윤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성의 절정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을 요청해 오고 그 신을 도구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백성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똑바로 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도 겸하면서 혼합주의적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결별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기 몸을 성결케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결케 했다 하는 것은 카다쉬,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남유다가 그 우상으로 점철이 되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된 성전 제사가 없었는데 이 유월절이 살아나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자기를 성결케 하면서 그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성결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않는다면, 정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죄와 부정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함과 죄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함, 이 부정을 증폭시키고 그것을 축적해가면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하지 못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는 의식, 정결 의식과 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 유월절 제사,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의식과 성결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일부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 배어있던 것이든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지 않고 그냥 나아갔습니다. 18절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면 반드시 몸을 씻고 정결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냥 몸을 씻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 씻음은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조차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며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치명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과 접촉을 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백성들 누구나 와서 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은 그렇게 초청을 받고도 와서 성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그냥 대충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중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가 그들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해지지 못했을 때 히스기야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정결 여식을 대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사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가져온 것은 평화입니다. 22절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다음에 7일 동안 이 누룩을 이제 쓰지 않은 그런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 7일간 이어지는 거.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나눠 먹었다.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케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그의 백성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평화로운 존재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존재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백성들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공동체가 평화로 하나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안식이 이르렀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원래는 7일에 맞춰지 않은데 7일을 더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무교절 잔치입니다. 또 7일을 다시 합니다. 14일을 합니다. 그때에 참여한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 유월절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든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든 북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이든 남유다에서 온 나그네이든, 여러분, 이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 게르는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 혈통이나 또는 이스라엘 혈통, 그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 있고 또 임시 거주권을 받은 자들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주변의 민족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정이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유월절 제사가 열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폐쇄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열린 공동체로 놓아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제사가 나그네에게도 개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또는 어떤 피부색이나 계층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돈의 많고 적음이나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차별적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는 기쁨입니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바로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안과 애굽을 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생축,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마지막이 창자재앙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해가 3시간 동안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이 희생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새 출애굽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출애굽 행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누르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장자,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급하게 허리를 띠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은 이제 너무 급한 순종이기 때문에 무교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월절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회복됨으로써 온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역사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개혁은 제도적, 시스템적 개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토요일 본문인데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우상과 모든 목상들을 다 없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북쪽에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이후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서서 이 우상 신상을 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하는데 정말 이 성전 예배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듭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을 히스기야가 지극정성으로 챙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 또 찬송하는 일을 집례하는 것, 감사하는 일을 집례하는 것 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반열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직임과 역할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 분담을 시켰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한꺼번에 봉사했다가 또 빠져나갔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12반열로 나누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때 들어가서 딱 봉사하도록, 그래서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와 또 유월절이 지속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아주 그 행정적 질서를 딱 잡아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줌으로써 이 성전 예배가 지속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인들, 고아, 과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그네, 객이라고 합니다. 게르들. 이 사람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 가난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챙겨야 한다. 너희들 11조 하라는 겁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챙기고 그들이 제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몫을 어떻게 주는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또한 6절도 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여러분, 이 유다 나머지 백성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죠. 땅이 있으면 반드시 소산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거둬지는 곡식이 있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기 때문에 또 생축의 소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 차원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굉장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재정 구조를 만듭니다. 12절 보면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모든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러분, 이 고나냐가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읽지 않겠지만 쭉 여러 인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돕는 보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을 맡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화된 재정팀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 유월절과 성전 예배가 지속 가능하도록 그 행정적 제도적 개혁을 실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도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리고 성전 예배를 살려내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리고 모든 우상을 깨는 이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지향점은 출애굽 정신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백성이 지금 역시도 새 출애굽을 경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히스기야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돕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출애굽 정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된 모든 이들이 새 출애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새 출애굽을 하루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출애굽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평화, 자유, 해방,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출애굽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사단에게 예속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물질에 예속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며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역대하 말씀 심도 있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새 출애굽의 그 하나님 나라 현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